오늘은 믿음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에 30년 동안은 기록을 거의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이렇게 계셨죠. 거의 기록이 없는 그 30년 동안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었으니까 기록은 없지만 30년 동안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리지만 무언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이었겠죠.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군가는 알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 맞구나, 저 예수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구나 하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을 누군가는 기다리며 준비하기를 또한 원하셨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요셉과 마리아 가족이 되겠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굳이 뽑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목자들 시므온, 안나를 통해서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약속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약속을 확신하면 이제 약속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약속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제 곧 이루시겠구나,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들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마리아는 생각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때로는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속의 일들을 준비하는 그 일로 쓰임받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계획들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으로, 또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말로, 환경으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 땅에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약속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는 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음성을 따라 이해하며, 하나님, 이 일을 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이 일 하려고 하시는군요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삶을 주님은 요청할 때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음성을 쫓아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들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보며 세상을 해석해 나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구스도가 영을 내린 때예요. 아구스도는 황제의 칭호입니다. 당시에 아구스도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예요. 천하에 호적하라, 그러니까 인구조사하자, 세금 내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죠. 2절, 역사적으로 이게 진짜 있었는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것을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 주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누가가 확인을 시켜줘요. 이전에도 이미 인구조사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완성했다, 이렇게 2절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절, 그러니까 이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죠. 5절을 봤더니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함께 가요. 근데 마리아가 이미 배가 가득 불러왔어요. 예수님이 뱃속에서 많이 크셨어요. 10개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6절 봤더니 그래서 가다가 출산이 오는 거예요. 요셉 배가 아파요, 요셉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하며 사인을 보냈고, 7절 봤더니 가는 길에 이제 베들레헴이 도착했겠죠. 거의 도착했겠죠.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7절 봤더니 첫 아들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도 4명의 남자 2명의 여자를 더 낳았거든요. 그래서 첫 아들 예수님을 낳고 더 많이 낳으셨죠.
동굴처럼 보이는 마구간, 또 외양간에서 이 아이를 낳았고, 이때 예수님은 누일 만한 공간, 또 집이 없어서 말 밥통, 동물의 먹이통 위에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부터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이후부터 이 탄생한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를 반복해서 보여주세요. 2장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1장에서는 예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감사,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람을 부르신 거에 대한 감사들이 있지만 2장에서는 딱 한 가지만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또 그의 가족에게 요셉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자, 보실까요? 8절입니다. 8절을 봤더니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 이야기가 나와요. 목자들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9절에 봤더니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요. 영광으로 그들을 비추죠.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당시 밤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전등이 있거나 가로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들판에서 양을 이제 풀을 뜯기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맹수의 위협도 있고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하니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양들을 모아두고 문 앞에서 지키면서 잠도 자고 이러고 있었던 때예요. 그 허허벌판에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 갑자기 빛이 났으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빛이 그냥 빛도 아니고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어두운 밤에 사람 같은 존재를 만났으니까요. 무서웠죠? 10절. 알고 있어요. 천사가. 무서웠구나.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데 천사의 이 말을 하는 이 천사의 얼굴을 봤더니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야. 이 큰 기쁨은 모든 사람들, 온 백성에게 주는 큰 기쁨이야. 목자들이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목자들에게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양을 먹일 수 있는 풀이 많은 곳. 그곳 알려주면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혹시 어디 양 풀을 뜯길 수 있는 좋은 곳 알려주려나? 비밀의 장소가 있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천사가 다른 이야기를 해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질문했겠죠. 뭐라고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오셨다고요? 구주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어디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랬더니 12절 방법을 알려줘요. 12절 봤더니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거다. 그런데 강보에 쌓여있는 아이가 뭐 한두 명이겠어요? 정확하게 알려주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바로 그 아기가 예수야 라고 말해주죠. 아마 이렇게 있는 아기는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13절 그때 놀라운 광경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이 목자들 앞에 뮤지컬이 갑자기 시작돼요. 뮤지컬. 천군과 이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14절 봤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하면서 천군과 천사가 함께 빵빠방 노래도 나오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밤하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뮤지컬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어요. 천사도 본 적 없었을 텐데 그 천사를 보고 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뮤지컬 현장을 보니 얼마나 이 감격이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행복했겠어요. 그때 이 목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저 메시지가 있는 그 자리 가보자. 저 예수 만나보자. 그 구원자 만나보자. 구유에 뉘어있는 그 아기가 어딘지 만나서 우리 이 이야기를 전해주자.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죠. 어떻게 찾았을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찾아내겠어요? 어느 동굴 안에, 어느 집 안에, 외양간 안에 들어가 계실 텐데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나 봐요.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요, 출산한 여인을 만날 때 당장에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해서 바로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금 뒤늦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마리아를 당장 찾아왔어요. 산모의 건강,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근데 처음 보는 이 사람들이 출산에 찾아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목자들이 와서는 17절 천사들과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정도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처음 본 그 목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고 와서 자기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랍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찬양했던 그 이야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근데요, 재밌는 거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도 하고 계세요. 이 듣는 메시지가 있는데 보는 메시지도 있어요. 누구냐면 목자들이죠. 이 목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면 어쩌면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희생양으로 쓰는 양들, 제물로 쓸 양들을 준비하던 목자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어요.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희생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죠? 또 봤더니 그들의 신분이 목자였어요.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들음으로 청각교육, 봄으로 시각교육, 시청각 교육을 한 번에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1장에서 경험한 내용, 내가 직접 들었던 그 내용들인 거죠. 주님이 복습하고 계세요. 복습했던 것을 또 알려주고 계세요. 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이 기억들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반복적으로 말할 때는 야, 잘 들어. 이거 꼭 들어야 돼. 얘야, 이거 정말 꼭 들어야 돼. 다시 기억해라고 말하는 것은 기억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었을 때 이 기억들 사용해라. 이 기억들로 뭔가 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앞으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키워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혼자서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마리아는 이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예수님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사람이에요. 뭘 해야 될까요? 이 기억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기억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 기억의 눈으로 바라보고 약속과 예언의 성취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키워가는 일이 바로 이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하나님은요, 마리아의 이 배, 아기 낳는 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 아기 낳아주니까 정말 고맙다. 너무너무 고마워. 야, 힘들었지? 10개월 동안 아기 예수를 너의 태중에 키워가느라 힘들었지. 아유, 내가 그 무거운 거 알지. 만삭이 돼서 너가 힘들게 걸어온 거 다 알지. 고마워. 이제 너 다 했다. 이제 가. 잘 가. 그게 아니라 기억을 주시고 기억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마련해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좀 찬양해라.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보면서 준비해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저 예수를 키워가며 약속을 더듬으면서 이 일들을 보며 너 나와 교제하자. 믿음을 교제하자. 약속의 교제하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제하자.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보는 교제하자라고 주님은 마리아 인생 전체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려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까? 이게 쉬울까? 절대 쉽지 않아요. 이유는 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어요. 목자가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로 설명해주고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그들도 보았다며 말해주죠. 이것은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 그런데
앞으로 30년 동안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은 꿈 같은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이제부터 현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른처럼 잘 자라주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모유수유도 해야지. 엄마는 자다가 깨야지. 또 아이 기저귀도 갈아줘야지. 때가 되면은 교육도 시켜야지. 재우고 트름도 시켜야지. 놀아주기도 해야지. 이걸 30년 동안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어떤 한 번의 시간들을 경험하면 마음에 엄청나게 큰 은혜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오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면 그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꿈이 끝나는 현실이 찾아와요. 이제는 일상에 돌아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가정 일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3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그러면 30년 전에 받았던 그 기억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유, 하루 이틀만 지나서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엄마는 신앙에 고나 신앙적으로 침체되는 시간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 놀라운 광경, 역사 한 번 보았지만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금세 잊어버리니까 꼭 기억하라고 반복해 주는 것이에요. 자, 보실까요? 19절. 마리아가 이 놀라운 목자들이 찾아온 일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잘했다. 근데 내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더 반복해 줄게. 자, 22절 보실까요? 정결 예식의 기간이 되었어요. 이제 여인이 유출을 하면, 피를 흘리고 나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각각 준비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아이를 주님께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러 갑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자를 기다리던 시몬을 만나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모르는 남자가 찾아오더니 이 정결 예식을 하러 들어온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찾아오고 아기 예수님을 보더니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30절,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죠.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마리아에게 복습시켜주고 계세요. 복습. 처음 보는 어떤 남자, 시몬이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왔나,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복습시켜줘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하고 알려주죠.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게 복습도 하고 새로운 것도 알려주세요. 이 예수님이 나와 내 민족, 우리 민족뿐 아니라 31절 보니까 만민을 위한 예수님이다. 32절,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주죠. 뭘 요청하는 걸까요?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이 되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너 사명 있다. 너는 예수님을 키우고 하는 사명뿐 아니라 너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도 있어. 그 예수님을 너에게 보낸 거야 하며 마리아가 마음에 무언가 생각하도록 도와주죠. 자, 이 예수님 때문에 34절을 보면 흥하는 사람이 생기고 패하는 사람이 생겨요. 비방을 받기도 해요. 이 일을 엄마로서 마리아가 겪으면 어떨까요? 35절. 마음이 아픈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 결과 사람들의 속마음은 훤히 드러나요. 이 예수님 구원자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다 드러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나에게 그런 사명이 있구나. 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평범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을 키워내는 역할뿐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내 안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 겪는 어떤 어려움들도 있겠구나. 이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추가적인 메시지도 주세요. 복습이 끝난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한 번 더 남았어요. 더 남았어요. 숙제할 때 보면요, 딱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한 번만 반복해서 영상을 보나요? 아니죠. 2번, 3번 반복해서 보죠. 왜 그럴까요? 반복해야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수학 문제 풀 때도요, 한 번만 딱 풀지 않아요. 시험 치려고 준비하면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요. 아, 이 문제 답 먼저 알아요. 알아도 다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하면 새겨지면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자, 38절이에요. 마침 이때 한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그 자리에 또 찾아. 이번에는 안나 선지자였어요. 그가 감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속량을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기가 바로 그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속량자,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요,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 메시지를. 그런데 이번에는 안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적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마리아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니, 당연히 그 자리에 들었겠죠. 그리고 마음이 부담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만 알려주면, 나만 잘하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하셨으니까, 내 마음이 더 부담되네요. 내가 이 일 정말 잘 감당해야겠네요. 이 약속 잘 기억해야겠네요. 하나님께서요,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세요. 마리아가 이제 이 약속 붙들고 잘 살아가도록 주님은 요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6번이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엘리사벳, 마리아 자신, 사가랴, 그 다음에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 안나, 6번에 걸쳐서 6명의 사람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기억들을 가지고 내 아이인 예수님이 하는 말, 행동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과연 마리아가 살았을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어린 예수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 예수가 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지금 그 일 계획하시는구나 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나한테 이 일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며 어떤 일들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살았을까. 진짜 아쉽게도요,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경험은 많이 했는데 일상의 반복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마리아는 약속으로 해석하며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41절 보실까요?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요. 절기니까. 42절. 이때가 언젠가 봤던 예수님이 무려 12살 된 때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12살 되었다는 이야기는 마리아가 약속을 받은 지 몇 년 됐다는 뜻일까요? 12년 되었다는 뜻이에요. 12년 되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반응하나 보죠. 43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이코 깜빡하고 예수님을 두고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놓고 잃어버린 다음에 한두 시간 만에 깨달은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죠. 46절. 이제 3일 지났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3일. 3일째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모습이 특이해요. 선생들 중에 앉아서 묻고 듣고 말씀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47절. 심지어요, 이 예수님, 어린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죠. 48절. 부모의 마음은요, 지금 애가 타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면서, 너 어찌 된 일이냐? 너 왜 우리 안 따라왔어? 엄마 아빠는 이럴 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 않습니까, 보통?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예수,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왜 안 따라왔어? 다그쳤겠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랬더니 49절. 예수님이 태연해요. 저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2년 전에 그 사건, 그 약속의 말씀들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학습, 무한반복.
그렇지. 아, 맞다. 내가 이 예수를 키우다가 잠깐 잊었지. 맞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맞아, 메시아였지. 구원자였지. 아, 맞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네. 다른 애, 특별한 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50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경에서 이 말이 나올 때 긍정적이지 않아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보통 이 표현들을 쓰죠. 그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반복 학습을 했는데도 지금 적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비판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요. 그리고 아이를 키워내는 그 12년 동안의 일상이 반복된 것이에요. 뭐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 일상을 12년을 살아낸 것이에요. 51절. 그래도 이렇게는 했어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간직하긴 했죠. 앞에 있었던 말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그 성경에 있는 기록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면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인가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인가요? 순종한 것이죠. 그러면 이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이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남은 사건일까요? 남은 사건이겠죠.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순종하다가 갈라진 사건일까요? 갈라진 사건이에요. 무엇을 보면 아냐면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가 만났을 때 장면을 보면 돼요. 아이가요, 부모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났어요. 잃어버린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엄마를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엄마, 나 여기 잘 있었어요.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3일 동안 엄마 아빠를 못 만났다가 만났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당장 달려가죠. 아니면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막 울 거예요. 펑펑 엄마 하면서 울 거예요. 찾아와 달라고.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나를 와서 안아달라고. 근데 예수님 보세요. 태어납니다. 태어내. 아유, 모르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어요? 예수님은요, 부모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이 일을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과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 맞다. 약속.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지. 아, 맞다. 아쉽게도요, 아직 마리아에게는 훈련이 더 필요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는 훈련. 말씀으로, 약속으로 세상의 일들을 이해하는 훈련이 아직 더 필요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약 18년, 19년 정도가 지났어요. 마리아가 1차 테스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훈련을 좀 받고 18년 아니면 19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저 예수를 몰라볼 수 있지만 너만은 알아보고 너는 좀 알아보고 내가 하는 일을 좀 선포해라. 찬양해라. 예수님이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 너는 나한테 배운 게 많으니까 너는 그때 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 거구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넌 좀 찬양하고 감사하고 좀 해석해내라 하고 2차 테스트에 보내세요. 그게 언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예수님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요셉의 아들이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저런 말을 하고 그래?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2차 테스트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근데 아쉽게도요. 2차 테스트도 성적이 좋지 않아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사람들이 미쳤다는 그 말을 듣고 친족들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만. 나와.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31절을 보면 뭐 같은 상황인지 다른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31절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게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또 찾아온 거예요. 예수, 이제 그만 좀 해. 사람들이 시선을 봐. 그만 좀 하고 나와.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때 그래도 마리아는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약속들을 보았으니 그 계획에 비추어서 이 일을 해석하고 이 일을 이해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니요, 저건 예수님 미친 것이 아니에요.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잘 부응을 못해요. 긴 시간, 반복된 일상, 현실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약속을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그 요청을 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준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이 일 좀 해석하며 나와 좀 믿음의 교제하자. 하나님이요, 사실 이 믿음의 교제가 잘 안 되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거든요. 사사기 13장 가면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에 그를 보내실 때 두 번에 걸쳐서 놀랍게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 될지, 이 삼손을 어떻게 키울지 아주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로 두 번에 걸쳐서 알려줍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의 때가 되어서 나갑니다. 이제 블레셋을 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블레셋의 틈을 타서 그들을 칠 계획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랬더니 부모가 이 삼손을 이해를 못해요. 삼손, 너 왜 그러냐? 너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여인과 만나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삼손의 일을 약속의 눈,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지 못하죠. 사사기 14장 4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요, 이 일을 한번 맛보셨어요. 사실 이때뿐 아니라 그 전에 한 번 또 있었어요. 야곱,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 두 번이나 요셉이 어떤 일을 쓰임 받을지,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은 그냥 실망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약속들 기억하지 못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무언가 꿈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죽었다고? 의심조차 안 해요. 심지어는요, 이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성경을 보니까 믿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죽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그 꿈이 있었지. 그 꿈이 사실인가 보다. 그 꿈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하고 약속, 언약, 하나님의 어떤 계획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인간의 약함을 아시면서 또 이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안 좋은 기억도 있는데 좋은 기억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통로가 되게 할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이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쫓아서 이 명령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지. 그런데 아이를 죽이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반드시 살아나서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지. 그럼 내가 할 일은 순종해서 이 아이를 제물로 드리자. 해석한 것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부터 약 한 37년, 36년 뭐 그 정도 지났을 때야 대략. 그러니까 약속을 들은 지 37년이 지났는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이전에 들었던 약속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일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이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봤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너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너 어떻게 그 옛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이삭을 주었을 때 너 그 약속 확신했구나.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너 내 약속을 가지고 내 말을 이해하고 나의 명령을 해석하고 판단하는구나.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때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었더니 내게 찾아오는 일을 약속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며 하나님, 나 그런 주님의 일을 할게요. 요청하신 거 할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더듬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가는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지는 것을 아브라함 때 주님이 경험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약속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믿음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마리아에게 이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들로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과 자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 말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 말고 너는 나의 구속의 언약에 참여해서 내가 하는 일들 나랑 같이 좀 참여하자. 내가 준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는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듣고 있고 언약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통해 해석해가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너 같이 동참해라. 때로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너 내 일에 동참해라.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음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성경의 말씀으로도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목적이 뭘까요? 믿음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교제는요, 오늘 약속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교제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교제는요, 오늘 내게 주신 음성을 쫓아서 내 앞에 찾아오는 일을 듣고 보고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창세기 22장은 경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외가 곧 믿음의 교제입니다. 곧 우리나라에는 선거가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이 선거를 놓고 기도하며 어떤 관점으로 선거를 바라볼까? 유튜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북한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유튜브 말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저 이스라엘을 지금 세상은 다 같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 사람의 말, 뉴스 말고요. 성경의 말로요. 그것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너희들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나와 교제하는구나.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내 마음 알아준 너희가 너무 좋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개인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